여러분 오래 인내하셨어요. 이제 그 천주교의 잘못된 부분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5가지 다른 의식들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만 하면 이제 그 모든 게 다 끝나요. 다음 주부터는 3주간 동안 이 교회와 이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제 다 끝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의 복잡한 신품성례의 허구성. 지금 신품성사를 계속 비판해가고 있죠. 성직자의 삭발 의식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직을 수여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하나의 상징을 주어서 성직에 입문시킨다. 성직자들은 마땅히 왕들로서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 다스려야 하므로 그들의 정수리를 삭도로 밀어서 그 둥근 정수리로 왕적인 권위를 나타내도록 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죠? 그 왕같은 제사장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 그 구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왕같은 제사장들이 그 사제들이니까 사제들만 해당되는 말이니까 자기들의 구별을 두기 위해서 사제가 될 때 이 여기 정수리 부분을 동그랗게 깎아요. 이렇게 딱 깎고 여기다 이 빵떡 모자 같은 걸 딱 쓰죠. 이렇게. 근데 그 60년대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티칸 공회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그것도 없앴어요. 더 이상 그래서 그 가톨릭 사제가 될 때 삭발 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 이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삭발 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온 교회에 주어진 것을 스스로 자기들에게만 적용시키며 모든 신자들로부터 빼앗은 칭호를 자랑하니 그것이야말로 불경스러운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정수리를 삭도로 민 것은 자기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함이며 입과 눈의 과오들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표를 두는 것이기도 하고 이 머리를 자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 세속을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께만 자기를 이제 드린다는 그런 표. 이 불교에서 삭발하는 그 것과 똑같아요. 그 동기는 머리카락 몇 개를 삭도로 밀어놓고는 자기들이 온갖 풍요한 세속의 물질들을 버린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과 눈과 귀의 정욕을 죽이는 것을 그것으로 상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천주교와 불교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아니, 헤아릴 수는 있겠구나. 어쨌든 굉장히 많아요. 뭐 결혼 안 하는 거, 머리 깎는 거, 지금은 아니지만 뒤에 그 후광, 꼭 그림 보면 후광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또 묵주라든지 법명, 세례명 받는 거라든지 뭐 하여간 엄청나게 많아요. 서로 잘 통합니다. 자, 26강을 보겠습니다. 삭발의 근거를 나시린과 바울에게서 처사는 모수님. 그들은 성직자의 삭발의 기원과 근거가 나시린에게 있다고 말한다. 그 나시린이 뭐죠? 구약시대에 이제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운한 사람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삼손이 나시린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제들은 나시린이다. 나시린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 근데 이제 그 삭도를 대지를 않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오히려 깎은 걸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나 또 바울이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아 자신들을 정결케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덧붙인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 서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머리를 깎는 정결례를 행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도 그렇게 어떤 머리 깎는 의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근거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머리를 깎은 일이 없고 다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그렇게 했을 뿐이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한다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 디도한테도 할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할례 안 받은 사람 성전 데리고 들어가면 또 그것 때문에 꼬투리 잡아서 막 또 난리를 치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냥 할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정결례도 행하고 또 머리 깎고 하는 것을 같이 한 거예요. 그렇지 그게 무슨 거룩해지기 위한 어떤 그런 의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체발에 대한 역사적 이해. 여기 또 삭발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체발이라고 하네요. 자, 삭발과 체발이 어떻게 다르냐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미는 거를 체발이라고 해요. 그냥 깎는 거를 삭발이라고 하고, 자,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는 여성적인 남자나 치장을 좋아하는 남자들만 머리를 길렀으므로 성직자들은 머리를 자르든지 삭도로 밀든지 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풍습이 보통 머리를 짧게 하고 다니는 게 이제 건전한 남자들의 모습인데, 좀 멋내려고 하고 좀 이렇게 자기를 꾸밀려고 좀 튀려고 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기르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되려면 이제 모범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직자들은 깎도록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나 후에 긴 머리가 다시 유행하게 되고 프랑스, 독일, 영국 등 항상 머리를 길러온 나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자 어느 곳에서나 성직자들이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치장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머리를 삭도로 밀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장발이 보편화된 다음에는 더더군다나 더 성직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삭도로 밀었다는 거예요. 중처럼 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모든 관습들이 왜곡되거나 미신으로 전락해버린 부패한 시대가 되자 그것을 하나의 신비로 취급하여 성례로 인정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좀 성직자니까 좀 뭐 튀지 않게 모범적인 그런 외모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 성직자가 아니라 주의 종은 아담하며 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보기에도 아담해야 돼. 아담하다는 말이 뭐 막 지나치게 장발을 한다든지 옷을 막 이상하게 입고 온다든지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은 무슨 옷 입었네, 오늘은 뭐 머리를 어떻게 했네, 뭐 이런 게 신경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정숙하게 그렇게 외모를 갖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로 처음에는 머리를 깎았는데 나중에 이것이 뭐가 됐다? 성례가 되어버렸어요. 성례.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제들이 사제가 되는 머리 깎고 중된다 하는 것처럼 머리를 깎으면 그게 이제
그 성례가 돼가지고 이제 성직자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성직자라고 하는 그 직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사제와 장로. 그들은 이 두 가지를 동일한 것으로 보며 동일한 것으로 보며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제단에 드려 제사를 드리는 일을 수행하며 기도문을 작성하고 하나님의 선물들을 비는 인물을 지닌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한마디로 성직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증표로서 신품식에서 성체를 담은 쟁반을 받으며 축성의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표시로 두 손에 기름을 바른다. 축성이라는 말은 이제 물을 거룩하게 만들고 기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어떤 기도나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한 기름, 거룩한 성수, 성유를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축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제가 되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그런 축성을 하는 권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찬 떡을 담는 그 쟁반을 받고 그 다음에 손에 기름을 발라준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제라 부르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해치는 자들이라는 것을 틀림없는 사실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제사장이라고 하죠. 사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일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해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맹세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이시며 그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며 후계자도 없다. 그러하신 그가 영원한 속죄와 화목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고 지금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다. 그러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인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속죄하는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직분에만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직분을 자기들 스스로 취하고 있으니 그들의 사제직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스러운 것 외에는 무엇이 남는가?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있었고 이제 그 구약시대에 있던 제사장이 누구를 가리킨 거죠? 진짜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일한 제사장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었을 뿐이니까 실제로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것은 어떤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인 거예요. 찬송과 감사의 제사.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복음과 성례를 맡은 청지기들을 안수하여 세울 것을 명하셨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세울 것을 명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여 양떼를 먹이라고 명하셨지 희생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다. 그가 성례의 은혜를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나 그것은 그들에게 죄를 속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정당하게 다스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 목사를 세우신 것은 이제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성직자를 세우신 것은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고 성례를 행하게 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거를 제쳐두고 뭘 해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구약 제사장처럼. 29항을 봅니다. 사제 임명과 관련된 의식들의 부당함. 우리 주님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도들을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 이제 구약에 그 히브리어로 기록됐으니까 히브리어로는 성령이 루아흐거든. 루아흐. 그 루아흐라는 말이 이 숨이라는 말과 똑같아. 호흡.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성령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는데 바람처럼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호흡, 바람 이렇게도 묘사가 됩니다.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흉내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은 그가 사도들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능력을 이 상징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숨을 불어넣은 예를 그대로 본따서 마치 자기들이 목구멍에서 성령을 불어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사제로 세움을 받는 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중얼거리는 것이다. 그들이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경쟁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것이요 어리석은 몸짓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이 그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다. 감히 자기들이 성령을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니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짓인지 모른다. 그리스도께서 특정한 한 가지 이적의 상징으로 행하신 일을 그들이 모범으로 삼아 모방해온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품성사 할 때 뭐 기름도 손에 발라주기도 하고 쟁반을 주기도 하고 머리도 깎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도 해요? 성령을 받아라 이런 일도 해요. 근데 이런 그 일을 오늘날 또 누가 하냐면 은사주의자들이 해요. 은사주의자들. 여러분 이런 부흥에 참석해 봤어요?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뭐 이런 부흥에 참석해 봤어요? 이렇게 성령이 무슨 뭐 사람에게 무슨 달린 것처럼 불 받아라! 그러면 사람이 쫙 쓰러지면서 성령을 받아버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런 오순절에서 유래한 오순절 운동에서 나온 이 그 은사주의가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 그 신사도 운동에서는 아예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은사를 받았잖아요.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안수해 줌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은사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성령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들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임파테이션 받고 이제 그 장면을 보면요, 이렇게 막 안수를 하잖아요. 그럼 막 개구리 팔쩍팔쩍 뛰듯이 그냥 쓰러져 가지고 막 발광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받은 거야. 그게 뭐하고 똑같았냐면 신내림하고 똑같아. 신내림. 이게 진짜 귀신의 장난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장면들을. 그래서 이제 그 신사도 운동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그런 교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순절 운동처럼 일반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온누리 교회니 뭐 하여간 무슨 이런 보통 교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 그런 짓을 다 해요. 그 교회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성령 집회 무슨 집회 해가지고 그런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유명한 송기철 장로 뭐 이런 분들 이름 들어봤죠? 이렇게 막 설교를 해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한다고 설교를 1시간이나 한 다음에 이제는 성령 받는 시간이에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와버려요. 더 그러면서 더 강하게 한번 와요. 야, 지금 그게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방언 무슨 그 초자연적 은사들,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성령운동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은사, 이런 곳에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 사람, 아예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우리는 딱 무장돼 있죠.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은사는 끝났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일반 복음주의에서는 오늘날도 있다,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있다, 이런 이제 이런 파들이 있거든요. 대개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런 데로 다 빠집니다. 언제든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그렇게 뭐 방언 가르치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없다 그러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포용하기 위해서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답답해지고 뭔가 이렇게 침체에 빠지고 그러면요, 그런 집회에 살살 가요. 그래가지고 방언 받고 와요. 방언 받고 오고 무슨 뭐 은혜 받고 오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이걸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되겠구나. 그래 결심을 했죠. 뿌리를 뽑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센 사람을 만나면 아주 말씀도 잘 가르치면서 그런 막 그런 막 능력을 한번 행해 보세요. 다 넘어가죠. 자, 30항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후계자들로 자처하는 논리의 모순. 그들은 사제 계급의 시초인 아론의 후계자들로 자처한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해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고대의 모든 제사장직은 오직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만을 미리 보여주며 예표했기 때문이다. 모든 제사장직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된 것이다. 사실 고대의 성막의 예배와 유대인들의 예배의 상당 부분이 그들에게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 요소가 지금 그 천주교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할례에 근거하여 자기들이 의롭다는 확신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자기들이 영적 은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레위인들을 본받기를 사모하는 나머지 그리스도를 떠나 배도한 자들이 되며 목자의 직분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이 통일성도 있지만, 그 다음에 통일성도 있지만 분명히 구별되죠. 구약 시대에는 모형이었고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로 성취됐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구약적인 요소가 자꾸만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목사님을 제사장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을 제사장이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물론 제사장은 제사장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천주교식으로, 옛날 유대인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이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부른다든지, 아니면 구약적인 절기들, 뭐 맥추 감사주일, 뭐 추수 감사주일, 무슨 어떤 그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했겠죠. 근데 어떤 절기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그렇게 하잖아. 또 맥주절을 지키라, 그 말씀 가지고 맥주주 감사주일 설교하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뭔가 구약적인 요소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이제 희석시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적인 요소예요. 자, 30이라는 겁니다. 기름 붓는 의식도 근거가 없음. 그들은 성직자로 임직할 때 기름 붓는 것에 응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름이 대체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말씀이 물에서 떠나면, 말씀이 물에서 떠나면 그것은 그저 물일 뿐이다. 그 물을 성례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말씀이다.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 성례를 행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물이고 그냥 떡이죠. 그래서 성찬 때 말씀 전하고 나서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그게 예수님의 살이고 피지만 성찬식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그냥 빵 남았어. 그럼 그게 뭐예요? 그냥 빵이에요. 그냥 먹으면 돼. 근데 이제 요즘엔 또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땅에 묻더라고요. 아유,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고이고이 갖다가 땅에 묻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기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제시할 것인가? 그때 모세는 겉옷과 애복과 속옷과 띠와 관을 입히라는 명령을 받았고, 숫송아지를 죽여서 그 기름을 불사르는 일, 순양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일, 귓부리와 의복을 다른 순양의 피로 거룩하게 하는 일 등 기타 무수한 규례들에 대해서도 명령을 받았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면서 유독 기름 붓는 것에 대해서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기독교, 유대교, 이교를 서로 섞어서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참 일관성도 없어요. 다른 건 다 안 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기름 붓는 거라, 기름 바르는 거라든지 그런 것만 구약 성경에서 막 근거를 댄단 말이에요. 그거 하려면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도 하고 다 해야지. 그래서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기독교, 유대교, 이교를 서로 섞어서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기도 좀 약해요. 그래서 거의 타종교예요. 타종교, 이 천주교는. 안수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임직에서는 그것이 성례가 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지도 않고 그 약속이 지향하는 바, 목표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런 광대극에서는 그런 성례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뭐 안수는 신약 성경에도 안수해서 세웠으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안수하죠. 임직할 때 목사도 안수하고 장로도 집사도 안수하죠. 그거는 뭐 그 안수는 큰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제대로 된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32항 부제. 부제는 이제 우리로 하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 장로, 집사가 있는데 목사만 이제 이 전임 사역자고, 이 집사, 장로는 그냥 일반 성도 중에서 뽑는 거죠. 근데 천주교는 이거를 전부 다 성직자로 이렇게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 중에서는 그런 직분이 전혀 없어. 그리고 이제 그 부제가 바로 사제 밑에, 우리식으로 하면 뭐 강도사 정도 되는, 이제 그게
자기들 말로 집사라는 거예요. 부재. 부재부터 오늘날에는 이제 성직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에 근거하여 부재들을 세우면서도 사도시대의 교회가 집사로 세운 사람들의 몸을 그 증거로 삼는다. 그들은 부재의 직무가 사제들을 보좌하여 성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즉 세례, 기름 바르는 예식, 성체 쟁반과 장과 잔에 관련된 일들에서 봉사하며 헌물들을 가져다가 제단에 드리며 주의 성찬상을 준비하여 덮어두며 십자가를 들며 복음서와 서신서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제 성경을 읽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읽는, 우리가 예배 때 읽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 정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과연 집사의 참된 사역에 관한 내용이 한마디라도 있는가? 이 성경에 말하는 집사의 일은 뭐예요? 구제하고 병자 돌아보고 재정 관리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집사의 일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성직자라고 하는 것이죠. 부제들을 세우는 절차를 살펴보자. 부제를 임직시킬 때 오직 주교만이 그에게 안수한다. 주교는 임직자의 왼편 어깨 위에 기도서와 영대를 얹어서 임직자로 하여금 자신이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받았음을 깨닫게 하며 복음서의 한 구절을 주어서 그가 복음 선포자임을 스스로 시인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집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집사 원래의 직분과 아무 상관없죠. 그 다음에 33항 차부제라는 게 있어요. 차부제는 이제 부집사인데 부제 밑에 차부제 혹은 부집사에 대해서는 옛날에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실제로 책임 맡았었으나 교황주의자들은 그들에게 잔과 쟁반을 나르고 물병을 나르며 수건을 제단에 가져다 놓고 손 씻을 물을 붓는 등의 하찮은 일들을 맡겨놓고 있다. 차부제의 임직 예식은 그 직분과 매우 잘 어울린다. 곧 차부제가 주교에게서 쟁반과 잔을 받고 부주교에게서 물이 든 병과 예식서 등 기타 하찮은 물건들을 받는 것이다. 그들은 이 하찮은 것들 속에 성령께서 들어 계시다고 고백하라고 요구한다. 경건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참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 의식에는 그 어떠한 분명한 약속도 없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그 어떠한 성례도 없는 것이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에 대해서 천주교의 7가지 성례 중에서 마지막 성례는 뭐냐면 혼배 성사라 그래서 이 결혼식이 하나의 또 성례예요. 결혼식이. 그레고리우스 시대 이전에는 한 6세기경 정도 되죠. 6세기경에는 그 이전에는 결혼을 성례로 시행하는 예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결혼은 분명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규례다. 그리고 농사, 건축, 구두수선, 이발 등도 하나님의 적법한 규례들이지만 성례들이 아니다. 성례가 되려면 하나님의 일이어야 함은 물론 하나의 약속을 확증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외적인 의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인예식에는 그런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제 확증하기 위해서 친히 의식을 세우셨어요. 그것만이 성례예요. 그것만이. 근데 이 혼인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결혼이 신성한 것의 표징이라고 한다. 즉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령한 연합의 표징이라는 것이다. 이건 맞죠? 이건 맞아요. 그런데 만일 그들이 표징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우리 앞에 제시하시는 하나의 상징물로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 앞에 제시하는 하나의 상징물, 이건 성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례. 이 성례로 이해한다면 그들은 목표를 엄청나게 벗어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라 그랬죠. 모든 창조물이 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쓴 걸 읽어봤죠. 영하 15도 했는데 그때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보이는 거야. 춥기만 어떻게 추운지 그냥 너무 삭막하고 그런데 그 가느다란 가지들이 우리 교회 화장실은 얼어가지고 지금 이 실내에 있는데도 얼어 있는데 그 가느다란 나뭇가지들이 얼어 죽지 않고 이 추위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피운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있네. 그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실물 교훈입니다. 표징들이죠, 표징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성례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별의 영광도 다른데 혹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래서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게 다를 것이다. 그럼 그 별들이 성례인가요? 또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랬으니까 겨자씨가 천국의 성격을 보여줘요.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초라하게 시작하지만 점점점 자라서 나중에 이 세상 나라를 다 차지하게 될 거예요.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걸 보여줘요. 겨자씨가 처음엔 작은 씨인데 땅에 심으면 나중에 커져가지고 새들이 막 깃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성례인가? 또 천국은 마치 누룩 것 같다 그랬는데, 그럼 누룩이 성례입니까? 이사야서에서도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또 여호와께서는 용사같이 나가시며 라고 했는데, 그는 목자들이 성례입니까? 전쟁에서 싸우는 용사들이 성례입니까? 아니죠. 이런 식의 추리대로라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비유와 직위의 표현들이 다 성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천주교에서는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보여주는 얼마나 놀라운 표징이냐, 그러니까 성례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합을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성례라고 한 건 너무 나갔다 이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성례 아닌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용어에 또 문제가 있어요. 에베소 5장 28절에 대한 오해. 그들은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을 근거로 성례라는 용어가 결혼에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요지가 뭐냐면, 결혼한 남자들이 어떠한 사랑으로 아내들을 포용해야 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그 원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할 때 이 비밀, 요게 이제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여기 영어에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왔죠. 미스테리온. 근데 이 미스테리온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 이제 라틴어 불가타 역에서 천주교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크라멘툼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사크라멘툼, 성례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결혼이 성례다 이러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성례, 성례라는 용어 때문에,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 혈자가 빠졌나 보네. 사크라멘툼인데 UM이 빠진 것 같아요. 그들이 속임을 당한 것이다. 바울은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했다. 성경 번역자는 네, 잘못 말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는 영어를 써놨네. 사크라멘트, 이걸 이제 라틴어로 하면 사크라멘툼이 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례라는 용어 때문에 그들이 속임을 당한 것이다. 바울은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말했다. 성경 번역자는 이 용어가 라틴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친숙함으로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비밀, 시크릿이라고 번역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였는데 바울이 사용한 신비와 동일한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신약 성경에 그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말하노라. 그리고 또 이 비밀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들이라는 비밀이라는 말이 전부 다 미스테리온이거든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무슨 뜻으로 얘기했냐면 영어로 미스테리 혹은 시크릿, 미스테리라는 의미로 이제 쓴 거예요. 근데 이 불가타역을 번역한 성경 번역자가 다른 데는 전부 다 이 신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는 그 한 군데만, 에베소서 5장 28절 그 한 군데만 사크라멘툼이라고, 성례라고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성례라고. 근데 그렇게 사크라멘툼이라는 용어로 번역은 했지만 그 번역자는 어떤 의미로 번역했냐면 신비, 그냥 신비라는 의미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크라멘툼이 성례라는 단어로 쓰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결혼이 성례다. 여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으니까.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누구에게나 쉽고 분명한 문제를 언어에 무지하여 그렇게 오랫동안 부끄럽게 속아온 것이다. 사크라멘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렇게 번역한 사람은 그걸 성례라고 생각해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신비라는 의미로 번역한 건데, 나중에 사크라멘툼이 성례라는 단어로 쓰이다 보니까 이제 에베소 5장 28절에 나오는 이 미스테리온을, 비밀을 아예 그냥 성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뭐다? 성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성례로 높여놓고는 후에 가서 그것을 부정과 오염과 정욕의 더러움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결혼이 성례죠. 결혼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식을 하는데 나중에 신부들 결혼을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더 깨끗해지려고. 결혼해서 성관계 갖고 그러면 이제 부정하니까 성관계도 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독신으로 살게 하잖아요.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결혼은 성례다 그래놓고 또 신부들은 거룩하게 살려면 뭐 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웃기죠? 사제들이 이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모순인가. 그들은 사제들을 성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교에 대한 욕심에서만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답변하겠지만 그렇게 피해 나갈 수는 없다. 성교 자체가 성례의 일부분이며, 다시 말하면 결혼의 일부분이며, 그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연합에 대한 자연스러운 상징임을 그들 자신이 가르치기 때문이다.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 거, 요거잖아요. 핵심이잖아요, 핵심.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 요거 빼면 뭐가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모순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결혼이 성례라고 해놓고 또 신부들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니다. 결혼과 관련한 교황제의 횡포. 그들은 또한 온갖 오류와 거짓말과 사기와 비행을 덧붙여서 교회를 조롱해왔다. 결혼을 성례로 세운 다음 그들은 결혼에 관한 각종 사안들에 개입하였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므로 세속의 재판관들은 처리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결혼에 관한 법이 있잖아요. 이 세상 법이 있잖아요. 결혼에 관해서 세상 법에 저촉을 받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혼은 성례니까 교회에서 다뤄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법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허락 없이 미성년자들 사이에 혼인을 서약했을 경우 그 혼인은 확고하고 정당하며 7촌 이내의 인척 간의 혼인은 불법이며, 서약을 했을 경우도 해약시켜야 한다고 한다. 또한 간음한 아내를 버리는 남자는 재혼할 수 없고, 대부와 대모는 서로 혼인할 수 없고, 사순절 이전 세 번째 일요일부터 부활절 이후 제8일까지와 요한의 탄생일 전 3주간, 그리고 성탄일부터 예수 공현 대축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혼인을 금하는 등 도저히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무수한 규정들을 제정해 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성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행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온갖 법령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횡포를 부려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오늘날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천주교에 대한, 천주교의 잘못된 정치, 그 다음에 또 제도, 그 다음에 이 성례들에 대한 그런 분석과 비판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내고 나서 칼빈이 말하기를 내가 그동안 이런 거 얘기하느라고 너무 오랫동안 진흙구덩이에 있었다 그랬어요. 아이고, 저도 여러분도 너무 오랫동안 진흙구덩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뭔가 이렇게 옛날에는 막 성례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뭐 예수님의 뭐 구속에 대해서 배우고 막 그렇게 배웠는데, 뭐 천주교 잘못된 것만 이렇게 파헤치고 있었으니까 이걸 지금 너무 오랫동안 진흙구덩이에 있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진흙구덩이에 있느라고 힘들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번 그렇게 다 읽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남은 3주는 이제 그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또 반드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기독교란 무엇인가도 나중에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로 끝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천주교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곳인지 알았죠. 이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천주교와 이제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 연합을 하게 돼요. 그 루터교와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칭의론을 이제 서로 인정해 주기로, 또 감리교와도 성공회와도 그렇게 협정을 맺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축교회 막 이런 교회들하고는 그 직제일치 무슨 하여간 무슨 직제에 무슨 일치를 위한 위원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하려면 이 직제가 같아야 되잖아요. 천주교 직제가 다르고 개신교 직제가 다르니까 이런 걸 이제 계속 대화하면서 일치시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통합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삼환 목사님 같은 분 있죠? 저 맹성교 김삼환 목사님. 이런 분들은 막 아주 확신이 있어요. 천주교와 우리는 다른 게 없다.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정말 점점 그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이 천주교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참으로 어떤 상황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한 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또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주님께서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 시리즈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